피터 S. 워크만 주석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무장하라는 말씀은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적합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장한다는 말은 육체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 준비를 갖추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터에 임한 한 사람의 병사입니다. 이제 육체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적에게 무릎을 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다음 2, 3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대적해야 될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역시 마귀대로 치밀한 전략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앞세워 그리스도인들에게 덤벼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고 누가 그의 군사들인지를 똑바로 알고 식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는 욥기가 있고 시편 그리고 베드로전서입니다. 시편처럼 아름다운 책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땅바닥에 내던지고 한 줌의 재가 되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읽는 동안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통의 몸부림만 치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아주 싫고 고통스러운 책이 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제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늦추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애절한 호소에만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시편의 큰 의미가 반감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봐야 하고 적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시대적 경륜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속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찾아내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절박한 마음으로만 인간의 고통을 본다면은 시편의 의미가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온갖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애타는 인간의 모습만을 보고 고뇌하고 고난의 골짜기 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시편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따분하기 짝이 없는 책이 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이 고난의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고난의 골짜기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마침내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을 읽을수록 점점 더 그 책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시편처럼 고난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책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과 죄와의 관계를 종결지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구절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위대한 영적 진리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면은 10 중에 9은 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이제 죄는 그만 지어야지, 악한 죄를 청산해야지, 더러운 모든 생각들을 씻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은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으면서도 이를 갈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악한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고유의 기능이요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처해 있으면은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마음속이 더 후련하게 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몸에 병이 생기면 먼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부터 돌아보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역시 위장병에 걸린 적이 있으셨는데 본인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외에는 병이 들었을 때 다른 것을 강구할 그런 의욕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죄를 자백하고 났더니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자신 안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죄들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넘치는 은혜가 말끔히 비어있는 자신 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위장병 하나를 겪으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죄들을 말끔히 비워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나르는 언젠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들어 눕게 되면 한켠으로 밀려나 하나님과만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은 떠나버리고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고난에 처하지 않고는 이런 은혜를 누릴 기회가 별로 없다. 보나르는 병상에 눕자 그것을 하나님과 단 둘이만 있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지닐 수 있는 아름다운 생각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것은 번영이 시작될 때입니다. 물론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족하거나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물질적인 필요가 척척 충족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만큼 드문드문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번영을 누릴 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2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인간의 육신적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이 샘솟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마운 점입니다.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어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 맞아 그것으로 충분해.
음란한 짓도 해볼 만큼 해봤고 누구 못지않게 정욕을 따라 행동했어. 나만큼 술을 많이 먹고 나만큼 방탕해본 사람도 아마 없을 거야. 내가 지난날에 이런 삶에 빠져 있었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였어.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끝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죄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죄는 2번 반복할 것이 못 됩니다. 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내야 합니다. 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온갖 죄들로 물들어 있던 과거를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죄는 그것으로 잊어버리고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지난날의 음란한 행위, 방탕, 혐오스러운 일들을 되살리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때가 참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육신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욕 이상의 것으로 정욕도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음란은 그 이상으로 포르노 수준까지 극단적으로 더럽고 고약한 그런 육신적 타락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나 연락 이런 것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나 망년회, 신년 축하 파티 이런 것들을 열어서 질타하게 먹고 마시는 육신적 쾌락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환락 파티를 보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연락에는 반드시 술이 따라오고 육신적인 음악이 있고 여자가 있고 음탕함과 더러운 말들이 오고 가고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마약까지 개입이 됩니다. 연락을 주최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공급하는 범죄의 영들로 재충전되어 있어서 더 큰 범죄를 마음에 품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연락이라는 말보다 연애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연락이라는 단어가 쾌락의 자리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슬쩍 감추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쾌락은 한결 더 심화되고 농도가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4절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 죄인이 구원받은 유대인에게 접근해서 자기와 함께 방탕에 휩쓸려 같이 놀자고 제안을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까지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된 경우에 구원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들과 함께 방탕에 휩쓸려서 놀자고 할 만큼 그들을 가까이에 두는 그런 정신 나간 유대인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때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방탕함에 몸을 내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한패가 되어서 어울리지 않은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와 잡은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육신적인 행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하던 악한 육신적인 일들을 하자고 제안해 오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한잔 같이 하자든지 카드놀이나 담배, 영화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도 구원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는 그런 제안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이미 마음속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해올 때마다 그런 것 말고도 러커만 목사님께서 해야 될 훨씬 멋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또 하냐고 이렇게 단호하게 핀잔을 주고 거절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술을 권했을 때 그에게 진지하게 구원 간증을 들려주고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다시는 술자리에 러커만 목사님을 초대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속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간증을 듣고서 이봐 자네만 구원받은 줄 알아? 나도 구원받았어. 술 한잔 마시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친구의 호의를 무시해? 이렇게 오히려 꾸짖듯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봐 정신 차려 하고 야단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꾸 시비를 걸어오면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는 아예 얼굴조차 내밀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을 퍼부어댈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자리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각 구원받은 자기 여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 친구들과 브릿지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거기에 끼어도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브릿지 게임 모임에서 손을 완전히 떼겠다고 친구들에게 알려야 하나? 당신 생각은 어때? 형제가 그녀에게 반문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번 한 번만 그 모임에 가서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간증을 한번 해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런 다음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형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무슨 말인지 알 듯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형제의 충고대로 했고 그 결과 그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친한 친구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휩쓸리면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과 휩쓸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방한다 해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고 베드로전서는 그 다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3장 19절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고 영들에게 전파하셨음을 이미 앞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4장 6절에서는 복음,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지금 지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구원받아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될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내놓은 말입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은 해석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복음이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술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누구누구에게도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즉 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 말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전파되었다면 이 누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닌 다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전파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이 지상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다시 전파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왜 또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 말고 다른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죽어서 지하 어딘가에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에서 죽으신 직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낮 사흘 밤 동안에 지하세계로 내려가셔서 지하세계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 그 몸이 장사되어졌던 사흘 동안에 지하세계에 다녀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은 땅 밑 어떤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만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라고 불리는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셔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지옥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람의 죄들을 그곳에다가 내려놓으셨고 이로써 죄들을 말끔히 처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담당하고 가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 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들을 다 어디다 갖다 버리셨겠습니까? 지옥 외에 죄들을 어디다 버릴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들은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대로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죄들은 장차 불못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옮겨 거기에 다 쏟아 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꼭 걸어 잠그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셨습니다.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몸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혼이 지옥에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시 나오셔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이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들만 지옥에 가두어 두시고 자신은 자유롭게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던 주님께서는 먼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지옥은 수올이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이 수올,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 옆에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죄들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그시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구약 성도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이란 바로 이 낙원에 가 있던 복음을 듣지 못한 구약 성도들입니다. 갈보리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 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혼은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물론 구원받은 혼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갖고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낙원에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 그들의 혼이 일시적으로 낙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갈보리 직후에 주님께서 바로 여기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지옥에 들러서 죄들을 다 가두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낙원에 들러서 죽은 자들, 즉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사로잡혀 있던 그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다시 사로잡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죽으신 후 지옥에 다녀오실 일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갈보리 사건 이후 지하 세계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 참으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문들이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이 아무리 크게 입을 벌려도 주님의 교회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주님께는 이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열쇠들은 어떤 문들을 열고 닫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들은 땅의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의 뱃속으로 통하는 문들입니다. 이 문들을 열고 들어서면은 거기에 누군가가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옥의 문들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셨고 그 문들을 단단히 잠가 두셨습니다. 지옥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빗장이 있고 그것을 잠그기만 하면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을 체험한 요나는 거기에 빗장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지옥의 문들과 빗장들을 여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에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지옥에 가셔서 마치 청소차가 쓰레기 하치장에 온 쓰레기를 다 쏟아놓듯이
모든 죄들을 거기에다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단단히 걸고 다시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황당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짧은 지식과 제한된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구절은 재림 관련 구절입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여기서의 사랑은 영어로 love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charity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형제들의 죄들을 너그럽게 눈 감아주게 됩니다. 그들의 죄들을 들먹거리는 일을 삼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우러난 사랑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선한 동기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허다한 죄들을 덮어준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당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의 죄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저 덮어줄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가를 당사자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춰낼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덮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들을 자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려놓으신 그 피가 그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짓는 죄들을 자백하고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형제들 간에도 교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9절 10절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여기서 청지기는 돈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신비는 7가지 신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신 경건의 신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거하시는 이 사실,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위대한 신비가 있고 이스라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둘러싼 불법의 신비가 있고 마지막으로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와 관련된 신비가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이런 7가지 신비들이 맡겨진 것은 이것을 양무리에게 가르치라고 맡겨진 것입니다. 이 신비들은 말 그대로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논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신비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진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을 가졌다는 목사들 대부분이 이 신비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줄 모릅니다. 이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는 이 필수 요건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직분을 맡게 되면은 교회 내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피고 정해진 대로 진행되게 보살피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돈을 맡은 청지기도 있고 사역의 책임을 맡은 청지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그 은혜들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말하는 은혜를 맡았을 경우에 그 청지기는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는 그렇습니다. 또 사역자로서 섬기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끌어가야만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책을 쓸 때 그 은혜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이 바로 바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쳐도 잘못된 역본들이나 개역 개정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유일한 성경은 영어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시대의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